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경 지식과 믿음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겸손과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간직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성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관해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식의 결핍이 아닌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올무가 되는 법입니다. 양심은 우리 행동이 용인되거나 정죄를 받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르는가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으며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의 연륜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8장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둘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교양, 우리의 율법. 그런데 우리들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참 교만했지. 근데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어떤 때 보면 참 비합리적인, 또 이건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랑은 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들어가면서 스카이 제서니의 예수님의 진심에 나오는 그 글 중에 비판과 사랑은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평가절하하는 악한 종류의 비판을 경고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들을 존중이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열등 인류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남들을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여기지 말라는 명령이다. 자신이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웃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분별과 판단이 적절한 선을 넘어 정죄의 비난, 가혹한 배척으로 발전해서는 곤란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난의 어조가 난무하고 오히려 독한 언어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용인 가능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도 쉽게 적으로 간주하며 이웃으로서 사랑하기를 거부한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그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나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들을 비난하는 것은 누군가를 낮춤으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시도일 때가 많다.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남들을 이용하면서 남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책 첫 번째 문단, 성경 지식과 믿음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쌓여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믿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식이 쌓여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들은 어떤 면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교회 안에는 어떤 룰들이 정해졌을 거예요.
뭐 양쪽이 다 가능하겠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건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으면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지식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것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전통이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전통의 중요한 것들을 지식으로 룰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를 재단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올라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누군가를 향해 비난할 수 있는 일들.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는 지식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겠죠. 내일 말씀에도 나오게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저 사람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괜찮아, 이것은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먹는 사람을 향해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내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룰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룰을 만들어 놓으면 편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거 우리 룰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에 필요해서 만든 그 룰들,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룰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룰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룰이야.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의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생애를 살았던 예수님의 영성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일관성이 없으세요. 죄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게 죄를 질책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인을 한없이 자비롭게 바라보기도 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는 지금 채찍이 필요해. 너는 좀 혼나야 돼. 너에게는 참 많은 사랑이 필요해. 누군가 내 아픔과 죄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죄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초점을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의 목회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저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이 부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만나교회 역사 가운데 참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만나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에 청소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재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교회 헌금을 다 털어간 일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자녀였어요. 다행히 헌금을 다 찾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생겨진 문제는 저 아이를 용서해야 되는가? 저 아이를 벌 주어야 되는가? 아마 교인들의 생각도 다 다르지 않았을까요? 정의가 중요하다는 사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저지른 그 아이를, 그 인격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에겐 어떤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교인이 있다면 그거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어떤 교인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포도주를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포도주를 먹고 안 먹고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식당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을 때 힘들어할 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포도주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신앙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랐던 그의 신앙의 기준들이 율법적이지 않고 그의 신앙의 기준이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오늘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덕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의 결정에 우리들이 가는 삶에 참 많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민한다고 누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우리들이 한 발짝 반 걸음이라도 조금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교만을, 사랑의 덕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덕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지식의 교만이 아닌 사랑의 덕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